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2절까지 어제에 이어서 두려워할 일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은 염려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정말 죽는 것처럼 벌벌 떠는 그런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올 정도로 그런 커다란 사건들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나를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못 죽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돌아보면 사실 거의 쓸데없는 우리한테 염려가 있는 것 뿐이지 그 염려대로 막 죽을 것 같은 그 염려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안 죽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크게 염려하는 것 뿐이죠. 쓸데있는 염려가 있긴 해요. 쓸데있는 염려는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쓸데없는 염려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두려워하지 않을 일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죠. 안 두려워할 거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꾸 근심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보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최소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건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지만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하나도 삶에서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일들 돌아보면 정말 어떤 면에서 하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돌아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아주 어릴 때 학교 안 가서 아버님한테 되게 엄청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걸리기 전엔 두려움과 막 무서움 막 이렇게 덜덜 떨리잖아요. 걸리면 나 죽는데? 걸리면 나 죽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막상 걸려서 호되게 몇 대 맞으면 마음이 훨씬 좋은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고 나니 괜찮은데 우린 두려움 때문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 맞을 것 같은데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더 죄를 숨기고 하다가 이게 죄가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져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하는 이런 실수를 우리가 가끔 하지요. 그래서 사탄이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탄의 어떤 전략입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주일날 바로 전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이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 운영위원급에 있는 중직자들이 저녁에 사람들이 저에게 막 몰려왔어요. 임원진들인데 결론 제가 아는 선교적 교회 방향의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봐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기들만 봐달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호주에 선교할 때도 한 달에 제가 1,000불 받아가면서 제가 그때도 라면 가게 했거든요. 호주에서 라면 가게에서 저는 먹고 살았기 때문에 돈은 교회에서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제가 뭐 점프 1, 점프 2 그래서 선교비로 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데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돈 받을 걸 그랬어요. 아예 돈을 정상으로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선교할 거예요. 지금 그 높은도 브리즈번 교회도 적어도 6만 불 정도 주니까 6만 불 받아가지고 6만 불 헌금해가 선교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받았거든요. 어찌됐건 그렇게 선교적으로 제가 활용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다른 데서 신경 쓰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하고 이제 한 6시간 정도 저를 붙잡고 얘기하더니 잘해보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이 집사님들 머리는 100번 여러분들 이야기 다 이해가 가는데 제 마음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을 저는 양심상 오케이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분명 마음의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면 또 선교적인 교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손에 제가 거절했어요. 저에게는 목회를 하는 동력이 선교였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회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거였기 때문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염려와 걱정이 엄청 되는 거예요. 분명 그분들이 이제 날이 새면 사람들이 막 동요를, 제가 거절했기 때문에 동요를 하고 막 이상한 소문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질 거고,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거나 깨지게 될 것 같은데, 그 밤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가 깨어지는 두려움과 염려가 정말 되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때 세워진 지 1년 조금 넘었었거든요. 교인이 한 130명 정도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시기에 가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깨어지면 저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겠죠. 어찌됐건 그렇게 주일 아침에 맞이하고 주일 11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래도 굽히지 않고 제 신념에 대한 설교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교회를 개척한 내 목회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목회 철학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내보내면 된다고 얘기하고, 제가 이 교회 담임 목회를 해야 할지 말지 저도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니 어떤 누구도 연락도, 어떤 글도 페이스북, SNS 통해서 우리 아내, 우리 모두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죄 안 받겠다고, 저도 기도하고 오겠다고, 이 교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아내와 딸을 그날 데리고 오후 모든 예배 다 끝나고 주일 설교 끝나자마자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역시나 35명 정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척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갔고 100여 명의 교인이 있던 때여서 35명의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민교회 35명 떠나간다면 누구나 다 떨 거예요. 벌벌벌 떨릴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했어요. 가는 사람 붙잡을 거 있나. 저는 목회 철학에 틀렸기 때문에 오히려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더 놀라운 것은요. 새신자가 오셨는데 그 주에 35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깨진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주님이 다 도려내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터전이 더 좋아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는 괜한 걱정, 괜한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수 있겠구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삶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 커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두려움과 염려로 바로 앞에 나가지 못하고 바로 왕 앞에 나가지 주저주저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속 터져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보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전지전능한 자다. 내가 알파 오메가다.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란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바보야. 우리는 앞서 계속 얘기하지만 살면서 괜한 염려를 해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염려하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염려해서 하는 삶보다 염려하지 않는 삶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은 상식적이잖아요. 쓸데없는 염려가 없으면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는 데 쓰는 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 너무 염려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 학원 저 학원 돌리다 보면 자녀들도 힘들고 우리들도 돈도 어려워지고 둘 다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염려로 들어가는 돈일 겁니다. 어떻게 자녀한테 막 너무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염려로 들어가는 돈들이 세져요. 많아져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깨달은 건데요. 너무 염려하여 너무 걱정하면 그렇게 걱정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또 염려하느라 쓰는 시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혹시 몰라서 엄청 자격증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미래에 대한 염려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을 하기보단 계속 자격증만 넓혀가는 거예요.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요즘 사회는 스토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 자격증만 넓혀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일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염려하는 데 쓰는 모든 동력을 다 내려놓으면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근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염려해야 할 일에 염려해도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염려가 되죠. 선교적 사명을 교회들이 잃어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염려가 되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에는 염려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 짓고도 그냥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죄 짓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사단과 싸우는데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영적 침체, 영적 패배 이런 거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더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은 이제 좀 내려놓고 좀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써 지금의 모습에서 영육이 건강하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하고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에요.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이런 건 떨쳐버리고요. 하나님 믿음으로써 오늘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범석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그 말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 진짜 두렵고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앉아야 되고 그 죄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작 그런 영적인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